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 보시죠. 찬송가 449장이에요.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하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말씀 봅니다. 열왕기하 4장 38절에요. 열왕기하 4장 38절로 마지막 절입니다. 엘리사가 길갈로 돌아왔다. 그곳은 엘리사가 예언자 수련생들을 데리고 사는 곳이었다.
마침 그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엘리사가 한 종에게 큰 솥을 걸어놓고 예언자 수련생들이 먹을 국을 끓이라고 하였다. 한 사람이 나무를 캐려고 들에 나갔다가 들포도 덩굴을 발견하고서 그 덩굴을 뜯어 옷에 가득 담아가지고 돌아와서 그것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는 채로 국솥에 썰어 넣었다. 그들이 각자 국을 떠다 먹으려고 맛을 보다가 깜짝 놀라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며 그 솥에 사람을 죽게 하는 독이 들어있다고 외쳤다. 그래서 그들이 그 국을 먹지 못하고 있는데 엘리사가 밀가루를 가져오라고 하여 그 밀가루를 솥에 뿌린 뒤에 이제는 먹어도 되니 사람들에게 떠다 주라고 하였다. 그러고 나니 정말로 솥 안에는 독이 전혀 없었다. 어떤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 왔다. 그런데 맨 먼저 거둔 보리로 만든 보리빵 20덩이와 자루에 가득 담은 햇곡식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지고 왔다. 엘리사가 그것을 사람들에게 주어서 먹게 하라고 하였더니 그의 시종은 1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 앞에 그것을 어떻게 내놓느냐고 하였다. 그러나 엘리사가 말하였다. 사람들에게 주어서 먹게 하여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먹고도 남을 것이라고 하셨다. 그리하여 그것을 100명이나 되는 사람들 앞에 내놓으니 주님의 말씀처럼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았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4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반절에요. 사람들에게 주어서 먹게 하여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먹고도 남을 것이라고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오병이어 사건이라고도 할 수 있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리가 남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죠. 구약의 오병이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첫 보리로 만든 보리빵 갖고 왔다고 그러죠. 20덩이하고 그리고 햇곡식을 보리 가죽 부대에 담아가지고 엘리사에게 갖고 왔다고 그러죠. 그리고 그것을 수련생들인 것 같아요. 나누어서 먹게 했다고 그러죠. 그렇지만 갖고 온 게 적었기 때문에 100여 명이나 되는 사람이 먹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던 거죠. 그래서 게하시가 그런 얘기를 하죠. 이거 어떻게 내놓느냐고.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에 내놓기가 좀 그렇다는 거죠. 그러자 이제 하신 말씀이 오늘 아침에 보신 그 말씀입니다. 결국 음식을 내놨죠. 놓고 먹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거. 먹고도 남았다는 거. 턱없이 부족할 줄 알았는데 막상 내놓고 먹으니까 배불리 먹고도 남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것을 두고 두 사람이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랐죠.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 하나는 한 사람에게는 그것을 두고 주님의 말씀이 임했고 다른 한 사람은 사람의 눈으로 보고 판단을 했던 거죠. 게하시가 본 게 틀린 건가요? 사람이 갖고 온 떡덩어리, 햇곡식 잘못 계산한 건가요? 게하시가 어떤 사람이 가지고 온
빵 20덩어리, 20덩어리, 부대에 담긴 회곡심, 틀리지 않죠. 게하시가 얘기한 거 틀린 거 아닙니다. 그 적은 음식으로 100여 명이 먹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한 게하시를 몰아갈 수 없어요. 사실이니까. 근데 엘리사는 그거를 먹으라고 그래요? 갖다 주라고. 어떻게 보면 엘리사가 지금 틀린 거죠. 뭘 지금 잘못 계산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게하시 입장에서 보게 되면 엘리사의 그와 같은 결정이 무모해 보이기도 해요. 그거 가지고는 정말 100여 명이 먹는 건 이건 불가능하거든요. 부족한 게 뻔한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으라고 하니, 갖다 주라고 하니 그 일을 해야 할 게하시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게하시에게 그렇게 해야 할 이유를 설명해 주죠. 그렇죠? 저 그렇게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결국 엘리사도 음식을 먹게 하라고 말한 건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말한 것이 아니라 그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뿐이었어요. 엘리사도 보는 눈이 없습니까? 그렇게 갖고 온 거 참 감사한 일이죠. 그렇잖아요.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것 없는데 누군가가 그렇게 갖고 왔다는 것. 선지자 후보생들에게 갖다 먹이라고 갖고 왔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보니까 100여 명이 먹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걸 엘리사가 모르겠느냐고요. 다 알지. 그런데도 먹게 한 이유는 그에게 임한 주님의 말씀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엘리사도 자기 생각과 판단, 사람인데 그거 없겠어요. 그 가까운 거 보고 나서 그 판단 못 내리겠습니까? 야, 이거 100여 명이 먹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거나 모를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한테 갖다 줘라, 먹고도 남을 거다. 그런 말씀이 없었다고 하면 엘리사도 굉장히 난감했을 거예요. 이거 가지고는 이거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런 자기에게 말씀이 임한 거죠. 갖다 먹여라. 먹고도 남을 거다. 엘리사도 자기의 생각, 자기의 판단, 그건 다 내려놓은 거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볼 때도 이건 안 되거든요. 근데 주님은 갖다 먹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먹고도 남을 거라는 거예요. 결국 엘리사도 순종한 거죠. 자기의 생각, 판단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거예요. 이후 이런 사실을 게하시한테 이야기를 해주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결국 게하시도 순종하죠. 게하시도 순종합니다. 그렇게 순종하니까 평생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할 사건이 터져버린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오병이어의 비슷한 사건이 일어난 거죠. 도저히 불가능한 일인데 말씀에 순종해서 갖다 주니까 배불리 먹고도 남았대요. 그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완전히 다른 일이 벌어진 거예요. 때로 하나님의 말씀 혹은 계획 혹은 그 뜻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의 판단, 이성적인 판단이죠. 경험, 지식 이런 것과 완전히 다른 것들이 있어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 계획, 뜻이 이런 것과 전혀 맞지를 않는 거예요. 자연의 질서, 규칙, 과학적 원리, 물리적 법칙 이런 것들을 완전히 무시한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보신 말씀이 좋은 예죠. 빵 20덩어리, 핵곡식 한 부대. 이거 갖고 100여 명이 먹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주님은 갖다 줘라. 먹고도 남는다. 만약에 인간이 갖고 있는 경험이나 지식, 이런 것들을 근거로 저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판단을 하고 그거 버리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말씀 무시당했을 겁니다. 그런 게 어디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나 판단 이런 것들이 훨씬 똑똑하고요. 정답이고요. 확실하고요. 더 나았게 보일 때가 더 많아요.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고 순종하는 거죠. 그랬더니만 진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진짜. 말씀을 드린 대로 어떤 사람이 가까운 그런 그 음식으로는 100명이 먹기에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엘리사와 게하시 눈에 보이거든요. 직접. 자기들 눈으로 직접 목격할 수 있는, 그래서 직접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손으로 만질 수도 있었겠죠. 그렇잖아요. 누가 갖고 왔는데 눈으로만 봤겠습니까? 저들 손으로도 만짐받은 그 어떤 것도 될 수가 있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자기들의 판단, 생각이 더 낫다는 거죠. 확실하고. 근데 주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었어요. 인간이 갖고 있었던 어떤 생각이나 판단을 뛰어넘는 거죠. 근데 진짜 갖다 주니까 배불리 먹고도 남았어요. 말씀이 이루어진 거죠. 주께서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졌어요.
함께 말씀을 경험하는 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 하는데 자기 생각, 경험, 지식 이런 것들 너무 붙들고 있고 의지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의심하는 거죠. 그건 틀렸다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느냐고 그럼. 순종 안 하는 거죠. 이 말씀의 능력을 어떻게 얻습니까? 지금 내 눈앞에 뻔히 보이는데 근데 주님의 말씀은 갖다 주라고 하니까 그러면 배불리 먹고도 남을 거라 하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면 당연하게 순종해야 되겠죠.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고 또 믿음이지요. 이를 위해 그 말씀 앞에 우리를 부인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말씀 앞에 나의 다른 생각, 판단, 어떤 지식적인 것, 경험들 이런 것들이 말씀과 충돌이 벌어지는 거죠. 그렇지만 순종하려면 이거 부인해야 됩니다. 이거 내려놔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순종할 수가 없고 말씀의 은혜, 능력 절대로 경험하지 못할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 하루도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